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이면서 또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한 번 더 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같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자체가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담아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주일이고 또 성탄절 예배이니까 그 감사와 사랑,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감사와 사랑입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심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먼저 일단 교회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66권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설교하고 가르치자는 그런 목적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올 한 해도 차례대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10년 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2022년도의 신약까지 끝났어요. 2022년도 원래 첫 설교가 에베소서 3장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제 신약이 끝내고 중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지 못했던 시가서 말씀을 지금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시가서 말씀 5권과 역대상하서 2권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66권을 다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도 돌아보면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게 하셨고 에베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시가서 말씀 욥기서를 1장에서 22장까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잘 견디고 살아오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낱낱이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는 시편 127편을 기억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박 나는 게 우리가 다 꿈이지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박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안하고 안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사실 복입니다. 여기까지 평안하게 오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육적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견딘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잘 견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견뎌서 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무엇보다 오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이 성탄 축하의 의미를 제가 잠깐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살필 텐데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제가 읽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성탄의 의미를 해석했다면 단순하고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나타난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해석이죠. 여러분, 이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뒤에 죽게 된 존재가 되었거든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 죄를 지음으로 죽는 존재가 된 거죠. 영원히 죽게 되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고 죽으면서 울면서 죽는 겁니다. 물론 살아가면서도 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고통 중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을 만든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힘을 얻으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신을 만들기 시작한 게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를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내 몸을 고행을 해도 안 돼요. 내 몸을 학대를 해도 안 돼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은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중에 믿음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합니다.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게 될 거다. 그게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게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을 역사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인류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경에다가 글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와 성경을 살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것을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왜 예언해 놨냐? 실제 예수님 오셨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라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을 다 예언해 놓았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살필 수 있는 열심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다 살폈고 진짜 예수님이 오신 그 과정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이미 자세하게 다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의 축복기도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고 예언돼 있어요.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유다가 믿음 있는 회개한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 요셉, 베냐민, 이 12명 중에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 왕의 규가 나오고 통치자의 지파가 나온다라고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가 바로 예수님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시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되고 이 한 싹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는 깃발이 세워지면 거기 보면 열방이 그에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돼 있어요. 이새의 줄기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거죠. 구원자가 나온다. 이 이미 예언돼 있는 거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돼 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예언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 태어나는 메시아는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날 걸 예언돼 있어요. 광야의 뿌리같이, 광야의 마른 땅에 있는 뿌리같이, 그 모양은 흠모할 것도 없는, 아름다움이 없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런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악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는요. 예수님이 죽으면 메시아가 죽으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밤낮 3일 동안 무덤에 있다 부활할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놓은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실제 예수님 오셨을 때 역사 속에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믿게 하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을 줄만 안다면, 비교할 줄만 안다면, 역사와 비교할 수 있는 열심만 있다면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저는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어난 곳에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까지 갔어요, 제가.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성경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오셨을 때 성경대로 사역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구약의 내용을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냈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12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하나님 왜 보내셨는가 생각하는 중에 이게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4장에 기록된 것은 요한이 깨달은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사랑.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구나. 요한이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죽기 전에 노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요한 1서 4장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요. 이게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저는 이것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오죠. 그게 사랑장이 아니고 실제 사랑장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아가페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있죠. 친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 또 연인과의 사랑. 이 헬라어는 여러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전적인 사랑이죠. 헌신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모든 사랑을 포함한 사랑. 그래서 보통 헬라어의 아가페라는 사랑은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한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도를 계산해 보면 이게 6,000년의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넓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이 신적인 지식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가늠이 안 되죠. 예, 다음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혼부터 영혼까지인데 그 안에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에요. 이 안에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대가 나눠지잖아요.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죠. 오기 전에는 오신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2022년도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살렸는데 연도를 계산해 보면 이게 6천년이에요. 우리 다음 장을 보내주시면, 이게 아담에서부터 연도를 계산해 보면 아담을 0년으로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게 AD 0년으로 본다면, 원래는 이제 BC 4년에 태어나셨는데 AD 0년으로 본다면 현재 2022년도죠. 그래서 위에 AM 6022년 돼 있죠. 아담에서부터 현재까지가 6022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6천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랑했고 현재 우리를 그 하나님 사랑으로 살리셨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 사랑을 만나러 가게 되는, 그게 종말이며 종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고 6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사랑했고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일부러 외우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그것도 오늘 족보 배우실 분이 있죠.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하나님 계획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게 된 거고, 지금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죄악이 가득하고 불합리함이 있는 땅이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썼던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소설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소설을 보면서 굉장히 어릴 때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 아십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쌍둥이인데 죽게 되었을 때 천사가 와서 죽이려고 할 때 제발 살려달라고 천사가 불쌍해서 살려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 날개를 떼버리고 땅에 보내죠. 사람이 뭐로 사는지 알아보고 놀아. 죽었어야 될 아이를 살려줬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천사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버림받고 불쌍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랑이 그를 살려내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 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나만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사는 거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사는 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나라가 다르면, 서로 나라가 다르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대적이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잖아요. 그럼 대적이 되고 또 원수가 됩니다. 또 내 가치관과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다. 그러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내만 사랑하고 내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모르고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고 알고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 경상도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라고 하면 해요. 저도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잘 못해요. 이게 낯이 뜨거워가지고. 근데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는데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되지요? 그냥 사랑하면 잘 안 되는데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는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는 없는데 나는 안 되는데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계명, 이 명령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 때니라 라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면 진짜 성도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알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요한 1서 4장에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제가 깊이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나니라.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13절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이 성령이 답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고 성령의 역할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서 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순종하는 것이죠. 이 요한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의 근본적인 핵심은 레위기 율법을 말하는 건데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그 순종함으로 말씀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교할 때 차근차근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요한이 젊을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우레의 소리, 이 사람 별명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구 자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2022년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각자가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시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다 고백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